자, 오늘은 2021년 4월 18일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창조하시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듭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길 바라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인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넘어지고 실패하지만은 너그러우신 주님의 은혜를 삼하여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밝아지고 건강하고 평안하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수요일 3주 전에 하나님 앞에 설 자 누구인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에 진실하여 내가 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참여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거룩하고 어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라.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살라. 너가 신고 살아왔던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땅이 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의 것들을 다에게 다 맡기고 이제는 너가 나의 소중한 아버지와 삶을 살겠노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렵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사랑하였지만은 주님 앞에 서고 보니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것, 아버지는 잘못 살아왔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의심이 듭니다. 주님, 정직하고 아버지는 진실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안길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묵은 죄로 인하여 몸이 굳어지고 마음이 뻣뻣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 과거의 상처에 의해서 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만하고 어리석고 우리의 악한 행실들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높이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송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성태경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충현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며 영과 육이 평안함을 얻는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승리하는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희 마음속에는 죄의 쓴 뿌리들이 남아있어서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했으며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죄를 이기지 못하는 저희들의 나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 교회도 세대교체, 교회 내의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고단하고 힘들지만 우리의 신앙이 오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일과 미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상하고 지치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이 새 소망을 얻고 새 삶을 얻는 축복과 은혜의 충현교회가 되게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모두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충현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원로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교회와 가정에서 넘칠 수 있는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최수성 집사님과 우리 또 장태고 집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두 분이 완전하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군 복무 중인 김지윤, 김성재 청년에게 힘을 주시고 근본에 입대하여 훈련에 임하고 있는 강준성 청년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새 청년 모두가 건장하게 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외지에 나가 있거나 더 멀리 해외에 있는 우리 충현의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따뜻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육부서를 위해 수고하시는 두 분 전도사님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상급으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으며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로, 꽃꽂이로, 화분을 가꾸기로, 예배 준비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명환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 후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282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었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었음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였었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받고 주어야 됩니다. 먹고 배설해야 되지요. 받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받은 것을 필요한 만큼 간직하고 필요 없는 것은 밖으로 배설을 해야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모로부터 나는 받은 것이 없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흙수저야, 나무수저야, 요즘 애들 말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우리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겠지요. 잘 받아서 잘 주는데, 근데 문제는 나쁜 것을 받아서 나는 못 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것을 잘 버리면 돼요. 잘 버리고 우리가 세상이 나한테 좋은 것을 주지 못해도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잘 받으면은 지금부터 잘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설교 제목이 이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으로 잘 살자. 내가 잘 살자. 그러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길 바랍니까? 저는 삶을 물려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걸 물려준다 생각합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 경대를 산책하다 보면은 주말에 먹었던 학생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 버린 쓰레기들로 차고 넘치는 쓰레기통을 봅니다. 이상하게 제가 그게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때 필요하다고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어때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린 것들입니다.
그 버린 흔적들이 차고 넘칩니다. 이전에 샀던 것이 지금 또 소중하다면 버리지 않고 후대들에게 물려줘서 그 집의 보물, 가보로 삼을 것입니다. 당대에 인정받지 못했던 유명한 화가들의 예술 작품, 그림들이 어떻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후 당대에 별로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작품 지금 살려고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 살 수도 없어요. 수백억, 수천억 하는 것이죠. 유럽의 유명한 도시, 그거는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건물이고 문화입니다. 근데 그들이 살았어. 그리고 500년, 60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관광상품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 그게 보게 되면은 전문가들이 그 의뢰한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요. 그리고 이 집에 뭐가 중요한가? 이거를 새깁니다. 분별합니다. 그리고는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립니다. 우리 안 권사님 또 이사를 하셔야 될 텐데 상당히 마음이 복잡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앞으로 소중하지 않는 것은 아깝지만 버려야 돼. 그렇죠? 인생을 살면 살수록 후대들에게 물려줄 보물과 그리고 버려야 할 쓰레기들이 그냥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뒤엉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가 보물인지 뭐가 쓰레기인지 잘 알지 못하고 다 끌어안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보통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배운 가치관, 삶의 태도, 좋든지 나쁘든지 평생 간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로버트 풀금이라는 교육학자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커서는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사람의 인격에 관한, 인격을 형성시키는 것보다도 이미 어릴 적에 부모나 유치원 가기 전에 그 사람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마음의 자세와 상태를 딱 고정시켜놔, 세팅시켜놨어. 그 다음부터는 지식을 집어넣어.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도 어릴 적에 받은 상처를 회복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어린아이 마음으로 삽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지배당해서 마치 자동차 바퀴가 계속 돌듯이 생각 없이 그냥 어제 사는 사람이나 오늘 사는 사람, 내일 사는 사람 똑같이 살 때가 많습니다. 한 번 습관으로 남은 나쁜 것들을 버리기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 가운데 좋은 것들은 계속 이어가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성장하는 것이고요. 나쁜 것을 버리게 돼요. 나쁜 것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송이가 되려고 그러면 가지를 쳐라. 나쁜 걸 버려라 이거지. 아깝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 코로나를 맞아서 더더욱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교회 부임한 지 3년째 되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간다면은 향후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까 고민이 됩니다. 나는 목사로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을 갖고 있는가? 예배 오기 전에 우리 교회학교 우리 조 권사님이 부장으로서 이렇게 동영상에 올린 기도문을 보고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목사가 강단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잘 보이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 고민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충령교회 나오세요 라고 말을 해야 돼요. 다른 거 잔소리를 하면은 싫어하지만은, 물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잔소리 하면은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상처는 안 돼요. 저는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받은 잔소리는 수요예배 얻을 때, 복싱하고 그럴 때, 가기 싫은데 가자 할 때, 그때 용봉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충령교회 가자라고 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넘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학교 수련회에 참석한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밥을 해주는 거 힘들었어요. 그러나 너무 좋았어요. 힘들었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지만 부활의 영광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나 죽음을 앞에 두게 되어지면은 내가 살았던 삶을 사람들이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요. 제일 두려워하는 건 그겁니다. 천국 지옥도 두렵긴 하지만은 내 삶 기억해 주지 않을까 싶어 두렵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었던 가족들, 친구들은 기억하지 말라고 해도 특별히 기억하고 싶지 않는 나쁜 기억들을 많이 합니다. 안 그러세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셔서 생명책에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써두십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산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라면서 손을 내밀고 주님이 이끄시는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맞이할까, 그때 심정이 어떨까 생각하면은 후회될 일이 많겠지요. 그렇게 할 걸. 그러나 적게 후회하고 싶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피를 다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고린도 교우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한 복음은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요 그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근원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뭔가 이 바울이 전해줬는데 그 바울이 전해준 걸 받아가지고 이거 지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내가 전한 복음을 헛소리로 여기지 않고 믿었더라면 안 믿은 거야. 헛소리로 여겼어.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부활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잘 받아들여 변화되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아서 변화되어 살았던 그 복음을 어디다 전해줬다고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해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복잡해졌어. 많은 가치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요. 많은 받는 것 중에서 좋은 것만 선택해 살면 좋을 텐데 나쁜 것을 선택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받아서 살지 아니하고 나쁜 가치관을 받아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함께 손을 잡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복음을 계속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쉽고 편하게 살려고 나쁜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삶이 변질된 거예요. 약 중에서 가장 강한 약은 마약입니다. 그런데 마약을 먹게 되면은 스스로 끊기 어렵습니다.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쁜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유혹하는 건 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뭐 구약, 신약,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살기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예 그러지만은 막상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세상의 가치관은 그래요. 너를 강하게 해준다. 너를 강하게 해준다. 너 돈 벌게 해줄게. 너를 성공시켜 줄게. 이겁니다.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들, 그거를 그냥 무분별하게 무조건 받아들여 살았던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받은 나쁜 것으로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걸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제가 5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서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막상 세월이 지나고서 보니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라는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다 보니 바로 나눠졌습니다. 나는 바울하고 친한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하고 친한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하고 친한 아볼로파야, 나는 예수하고 친한 예수 그리스도파야. 교회 안에서 파가 4개 생겨가지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만날 싸움박질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2번째 보게 되면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막상 살기로는 상대의 몸을 나의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남자가 여자 남자가 사랑하지 않고 나의 욕망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잠언 1장 7절 말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막상 살기로는 육체의 만족을 누리려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냥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어떠할까요? 남자가 높습니까? 여자가 높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 살다 보니까 남자들은 현실 논리가 다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더 높아. 그래서 여자들 너희들 교회면 수건 써 이렇게 여자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산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내 몸이야, 내 피야, 기억해, 그리고 나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막상 살기로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누가 더 맛있는 거 먹나, 누가 더 많이 먹나, 밖으로 싸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것을 굳게 지키고,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뭡니까?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리라 라고 사람들에게 깨우치도록 어찌 보면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성경대로란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만들어진 신앙 고백문인 사도신경을 매일 새벽 기도에 매주일 오늘 또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냥 죽기 싫어서 제자들 무덤에 가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직접 무덤에 갇혔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가장 큰 진리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네, 그러나 다시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려주셨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핵심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보게 되면 복음의 핵심은 3, 4절에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의 약속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건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다라는 인정해 주는 게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이룰 수 있지, 십자가 안 지고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다 누리고 싶은데 십자가는 싫어해요.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힘이 지배했고요, 헬라 사회는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쉽고 편하게 살려는 힘의 논리에 지배당한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내 방식대로 지혜로운 헬라 사람들처럼 힘의 논리를 중요하기에는 로마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다 실패한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몫을 박았다 이 말입니다. 고난당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대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자기의 삶을 사는데 뭐로 하겠다고요? 걸림돌이다. 제가 고난주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걸림돌이야. 돌뿌리야. 그리고 부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환상이야. 또한 지혜를 중요하게 여겼던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안다고 여기고 무식한 사람을 종으로 부려먹었어요. 그게 옛날 헬라 사회의 사상이 현실 정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플라톤의 이론이 그런 게 있어요. 그들은 십자가를 공부 안 한 사람, 머리 나쁜 사람들이 지는 형틀이다. 그리고 부활은 그 무식한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떼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힘의 논리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복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만사를 자기 중심으로 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몸으로 부활했다는 복음을 무시합니다. 그거 나 안 받아들여. 그럼 내가 믿고 사는 거, 내 현실의 이 삶의 어떤 성공한 거 다 무시당하는데 나 그거 안 받아들여.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인이었다면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에 따라 살았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전해준 그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라 살았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냐? 헬라 지역, 헬라. 고린도 교인들은 주변의 사람들의 나쁜 가치관과 관습과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였던 서구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이렇게 교회 다닌 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는 다 누가 점지해줬다고요? 무속신앙을 믿어. 살아가면서는 다 공자왈하면서 맹자왈하면서 유교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 죽을 때는 또 내생을 믿는다. 불교 신앙에 따라 죽어. 이렇게 세 가지 종교에 따라서 태어나고 살고 죽는다. 이렇게 분석한 게 저거는 비교적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시하는, 우리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심성이 그렇다 이거죠. 대구 사람들은 저기 안동의 유교 문화, 영주, 그리고 저기 경주에 있는 불교 문화 많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내가 원하지 않다도 받아들여서 삽니다. 그래서 수능이 다가오면 가까이 와서 한번 빌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주변 문화와 사상인 영혼불멸설과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라는 신앙이 오염되었습니다. 영혼불멸설이 어렵지만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악한 육체는 썩어서 사라지고 영은 죽지 않으니 안 죽으니까 다시 부활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영혼불멸설입니다. 헬라인들은 악한 육체가 선한 영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육체가 쓸데없는 감옥이야. 영만 거룩해.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주 모순적인 삶을 살아요.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 몸으로 일하는 사람은 다 천한 사람이야.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선한 사람이야. 목사는 영적인 일을 하니까 목사가 어떤 짓을 해도 도둑질 하든지 무슨 간음을 하든지 악합니까 선합니까? 이 사상에 의하면 선해요. 그리고 이들은 악한 육체가 지배하는 현실의 삶을 무시합니다. 죽어서 가는 내세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죽어서 심판받으니 현실에 심판 안 받는다 이거죠. 이런 가치관은 현실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괜찮아. 왜? 나중에 내세에서 심판받으니까. 그러면서 현재의 육체의 쾌락을 누리며 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랬던 일본 식민지와 6.25 전쟁 때는 기독교인들이 현실을 볼 때 너무너무 암울하니 이 땅에는 희망이 없어. 그래서 어디에 희망 가졌어요? 죽고 난 뒤에 가는 천당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천당에는 관심 없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땅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모두가 다 잘 노는 사람이 돈 많이 법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서 어디에서 이런 신앙이 나왔을까? 번영신학이라는 곳, 그리고 신사도 운동, 세대주의 종말론 믿는 자들은 현실의 복만 믿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살도록 부추겼습니다. 현재를 무책임하게 살고 모든 판단을 미래에만 맡기는 세계관은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좋아했어요. 기독교는 다릅니다. 영혼을 믿습니다. 영혼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과거, 현재, 미래 다 믿는다 이거죠. 지나간 과거, 엎질러진 물, 과거를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과거를 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여 하나님 용서받아 과거의 것들 다 지워지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삶을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부활의 삶, 하나님의 나라 삶을 미리 앞당겨 사는 것이에요. 이게 부활의 믿음을 갖고 영원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휴거한다고 1992년 이장님입니까? 어디 10월 31일 어디 서울에 말입니다. 방송국 기자들이 다 몰려들었어. 휴거한다. 휴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논리가 먹히더란 이유가 있어요. 현실이 혼란스러우니까 거기에 이장님이 말하는 대로 따라하면 휴거한다 이거지. 그런데 가짜였어. 돈 없는 사람, 불안한 사람들 인생을 다 빼앗고 돈을 빼앗아서 교주들이 다 챙겼어. 이단들은 다 그런 짓을 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성령대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증거를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하나같이 성공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따르는데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를 만난 뒤에 한때에 자신이 부정했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뭘 전했습니까? 부활을 전했어요. 부활의 증인들은 강한 힘이 진리라고 믿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를 만난 뒤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그렇게 끔찍이 싫어했는데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십자가를 지고서 부활을 전한 삶이 되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명단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여인들, 7명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소수의 사람만이 아니라 몇 명요? 일시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믿는 환상이나 꾸며낸 말이나 그냥 실패한 사람들 자꾸만 오랫동안 한 생각 하다 보면은 이게 현실과 가상 공간하고 헷갈리듯이 그냥 예수 그냥 죽고 난 뒤에 너무 한스럽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머리에서 나온 거야.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을 나열한 이유는 그런 개인적인 환상이나 신념이 아니다. 실패한 자들의 뜻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름까지 밝혀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도망쳤던 누구요? 베드로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게 베드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옵니까? 이름
한 사람 이름 나오지요? 야고보 나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데 도망쳤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말합니까? 나쁘게 말합니까? 나쁘게 말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야. 자기 삶을 봤을 때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하고 칠삭동이, 팔삭동이, 구삭동이로 태어났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 살았던 삶의 행적을 보자면 그러한 삶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나는 율법에 하면은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기 삶을 봤을 때 미숙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있는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10절 11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당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복음과 세상의 힘 가운데 복음을 무시하고 교회 안에 와서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당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요, 당신은 도대체 뭘 믿고서, 뭘 의지하여서 살아갑니까? 똑바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지금 현재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주님께 충성을 하고 난 뒤에 그때서야 은혜라고 말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복음을 지금 내가 살아서 후대들에게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이 생겼죠. 제가 두 가정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고 대가성 운동의 세공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있습니다. 그 가문은 4대 내려와서 이렇게 쭉 보니까 직업을 한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 가문을 한번 볼 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목사, 선교사, 신학교수가 한 300명 됐어요. 대학 교수가 한 110명 됐습니다. 변호사가 한 110명 됐습니다. 판사가 30명 됐습니다. 작가가 한 60명 됐습니다. 대학 총장 14명 됐고, 국회의원 3명 됐고, 부통령 1명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나오게 된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머리가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삶을 살고 부활을 소망하였기에 이런 위대한 가문이 된 것입니다. 또 가까이 대구 동로의 노회장이고 태정교 담임 목사 김상래 목사,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같은 학교 같은 교회 다니며 지금까지 친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10년 전에 예수 믿은 지 100년 됐다고 저기 안동에서 또 꼴짝이에 거기에 모여서 한 100명가량이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기 똑똑히 물어봤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는데 9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래에 아버지 형제가 7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 장로, 목사, 사모입니다. 예를 들면 삼덕교회 원로 목사 김태현 목사님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지금 김상래 목사의 사촌들은 목사들이 제가 아는 사람만 3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모고 6명의 교회의 직분자가 나왔습니다. 6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도대체 뭘 붙들고 살아야 될까?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소망하고 살 때에 내 자녀가 잘 되겠구나, 우리 청년교회 후대들이 잘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고 확신이 생기고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과거에 내가 산 삶이 지금의 나의 삶입니다. 지금 내가 살 삶이 미래의 나의 삶이 됩니다. 지금 신앙생활과 가정과 직장생활하는 자세를 보면은 후대의 자녀들의 앞으로의 삶이 대강 그려집니다.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자세를 보게 되면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후대들 다 걱정하고 다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잘 되길 바라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드시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신비롭게 변화된 부활 진영에 참여하면서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신앙을 물려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였으니 살아있는 내가 십자가의 지혜로 세상의 나쁜 가치관을 잘 이겨내시고 과거의 삶을 잘 청산하고 그래서 후대들에게도 좋은 삶을 물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년가족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준 부활 신앙을 통해서 구원받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 계시는 동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부정하는 악한 질서와 나쁜 가치관을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부활의 삶을 잘 살아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후대들에게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524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
모든 생명의 소망 되신 부활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충령 가족들이 부활 후 둘째 주를 맞이하여 예배를 통하여 사랑에 실패하여 받은 상처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회복하여 우리 또한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사랑하여 많은 이들과 친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칭찬 듣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잠들었던 생명이 깨어나서 충만하게 해 주시고 나약하고 병들었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받은 은혜를 앞으로 나누며 살아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경험하고 원망과 불평 대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고 미움과 무관심 대신 사랑으로 우리 맡겨진 교회와 가정과 국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실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령 가족 지난 50년 돌봐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후에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잘 살아서 후대들도 지금보다 더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부유한 복을 누리고 평안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착하다, 그리고 너를 신뢰한다, 더 큰 복을 주겠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우리 세월이 지나면서 쉽고 평안하게 살려고 나쁜 가치관들 아버지 오염되어 살아와서 우리 삶이 방황하고 절망하고 아버지 시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의 삶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잘 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잘 물려주고 우리 충년의 다음 세대에게도 잘 물려주어서 지금보다 이후가 부활의 삶처럼 아름답게 변화되지고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박종환 권사님, 또한 그 부군 되신 서 선생님,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찰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맡겨진 가정 사랑하며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긴 시간 동안에 군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휴가 나온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윤이가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휴가를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할 텐데 주님의 품으로 다시 나와 예배하여 싸우니 남겨진 군 생활도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가정에서 아버지 학교에서 새로운 생활들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섬세하게 헤아려 11조로 바치는 손길 위에 만면나 복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감격하고 감동받아 감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마다 풍성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건축과 장학과 선교 조중에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생활은 포항에서 하지만은 가끔씩 부모를 찾고 고향 교회를 찾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신근 집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여행하는 또한 기간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가서 맡겨진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신 말씀을 잘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겼어.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 복음을 고스란히 물려주기를 사모하는 머리 숙인 충령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